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들, 저희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 저희가 아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꽃이 필 수 있는 아버지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핀 꽃들이 아버지 향기를 내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저희 가운데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도움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신 그곳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행동력과 계기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들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로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드높이는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비록 몸은 다른 곳에 있으나 저희들이 같은 영과 같은 마음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묶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우리 같이 현진이가 다 찾으면,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10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10가지 질문에 점수를 매길 거예요. 1점에서 5점. 한번 보여주십시오. 퓨, 퓨. 네. 1번 다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왜 부정적인 질문이냐 이런 것보다 우리의 좀 부정적인 마음들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면 5점. 예. 그다음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1점. 예. 그럼 최저 점수가 10점이겠죠? 예. 최고 점수 50점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나는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해보십시오. 1점부터 5점.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한다. 세 번째. 나는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네 번째. 나는 분노의 감정이 항상 있다. 분노 속에 휩싸여 살면 5점. 나는 분노가 없다. 그럼 1점. 나는 비교해서 우월을 가리려고 한다. 비교해서 우월. 나는 1등을 하고 싶다. 난 쟤보단 잘해야지. 난 평균보단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우열을 가리는 거. 1점부터 5점까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난 진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5점. 아니다. 나는 완전 쓸모있는 존재다. 그럼 1점. 나는 통제당하는 것을 못 견디고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완전 동감하면 5점.
아니다. 난 남들을 통제하는 게 싫다. 관심이 없다. 1점. 나는 서열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5번하고 비슷한 질문이네요. 9번. 나는 항상 혼자다. 10번. 나는 항상 외롭다. 자, 그럼 점수를 한번 매겨서 자기 점수를 기억해 봅시다. 다 되신 분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만든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질문이에요. 27점, 28점, 11점.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정우진 목사님 오늘 옷이 기도하는 옷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점. 뭐가 2점이죠? 뭐가 2점이었다? 1번이 2점. 누가 몸 천사인 줄 알겠어. 아, 네. 가족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네요. 수근이 적으셔도 됩니다. 나는 내가 꼴찌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꼴찌는 아닙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한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나는 분노의 감정이 항상 있다. 그래서 전 이거 처음 읽으면서 내 얘긴데 내 얘기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분노도 많고 이렇게 31점. 누군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좋습니다. 대략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20점에서 40점 정도면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20점 이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거의 뭐 예수님 수준 11점이면 만점이잖아요. 이건 99점이죠. 그렇지. 거의 98점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한 문제당 10점이니까. 네, 좋습니다. 이 질문 10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괜찮아요. 고아의 영을 괜찮아. 우리가 고아의 영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허용해 줘야 돼.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고아의 영. 고아의 영이 뭘까요? 고아의 영. 고아의 영이 뭔지 조금 이따 보고요. 저는 24점 나왔습니다. 24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좀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랑 너무 일치해. 정도의 차이지만 저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노력하려는 성향도 강하고요. 저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성향도 강해요. 요즘에 많이 줄긴 했어. 근데 옛날엔 되게 심했어요. 저는 인정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죠. 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성현아 네 잘못이 아니야. 막 이렇게. 네. 우리 성현이도 이거 질문 10가지 5점씩 매기시면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맞다. 그러면 5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아이였어요.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표인 아이. 그래서 공부를 저 어렸을 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열심히 했냐?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특별히 이제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전 정답맨이었거든요. 전 모범생이었어요. 왜? 그러면 내가 정답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좋아하거든. 그냥 내가 뭘 얻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였어. 칭찬해 주는 거였어. 난 그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는 거,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제 목표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의대 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네. 의대 갈 만한 성적을 그냥 갖고 있었어요. 뭐 그 정도 공부는 했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뭐 지방에 있는 의대, 서울 연고대 의대는 못 가도 하여튼 뭐 그런 공부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다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직업 가지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봐. 근데 뭐 하나님 만나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부질없다. 제가 맨날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포기한 게 공부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한 거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그래서 교회를 갔죠. 365일 교회를 갔죠. 그랬더니 성적은 곤두박질을 치고 나의 행복은 하늘을 찌르고 너무 행복했었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저거 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점수가 높다고 해서 멋진 사람이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아니고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과정들을 밟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냐, 혹은 뭐 어떤 과정을 수료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견고하고 단단한 관계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아의 영, 그러니까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요?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왜? 무엇인가를 해내서 인정받고 싶거든.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계속 원해요. 왜? 주질 않으니까. 그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나에 대한 분노, 남에 대한 분노,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외롭고 항상 혼자이고 이게 특징적으로 고아의 특징들인 거죠. 우리 수근이, 우리 성현이는 어떻게 점수가 나왔습니까? 두 문제 풀었어. 네, 천천히 푸십시오, 천천히. 네. 두 문제 남았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외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다. 우리의 형질을 지으셨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으셨고 우리의 피와 살과 뼈를 다 지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아멘.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고아는 어떤 존재죠? 엄마 아빠가 없는 존재죠. 버림받은 존재.
혹시 그런 부분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요, 정확하게 누군가의 집에, 한 아이가, 고아가 누군가의 집에 입양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근데 단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만든 개념이 아니라 낳은 개념인 거죠. 출생한 거예요. 출생. 영어로 어떤 표현이죠? 정우지 목사님, 낳았다. 본, 비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비같은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몸에서 이게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메이크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또 몸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일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할 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쉽게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렇겠죠. 우리는 다 자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생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틀이 있다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저는 모든 성경의 기준, 모든 성경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를 절대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요, 성경을 절대로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두 선한 것이라는 것을 빼먹고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실 위에 있는 사실, 모든 궁금증 위에 있는 사실, 모든 비밀 위에 있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아의 자리에 두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외로움의 자리에, 혼자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인해요. 계속 부정해. 우리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넌 고아야. 넌 혼자야. 넌 외로워. 네가 사랑받으려면 네가 대단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아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아의 영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참소하는 자, 뭐라 그러죠? 더러운 귀신,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아의 영.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거짓말하는 자. 그게 바로 고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입양된 가정에 적응을 못해요. 아무리 양부와 양모가
이 아이에게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해도 그 아이가 그 집안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요, 부지기수예요. 정말 중요해요. 네, 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뭐 그런 정말 부모들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온통 거절과 상처와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스스로를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는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아이에게 속삭일 거예요. 넌 이래서 이 집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저 부모는 너를 또 버릴 거야. 너는 또 혼자가 될 거야. 넌 외톨이야. 넌 입양됐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 너는 친아들 친딸보다 더 못한 존재야. 이 고아의 영은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집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언제요? 이 아이가 특히 잘못했을 때. 이 아이가 실수했을 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을 때. 고아 영이 확 몰려오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 아이의 상처를 이용해서 이 아이가 이 새로운 집안에서 사랑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용하고 열등감, 비교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고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또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의 영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 네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다면 너는 중요한 일을 해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잘못 가르쳤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모르게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을 제가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요함,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만으로 너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고아의 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네가 더 사랑받고 싶다면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막 죄책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좋은 의도였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좀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라. 더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솔직히 좀 느껴졌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넌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어쩌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아의 영의 음성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살아왔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참 많은 싸움과 갈등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고아의 영과 성령님의 다른 말, 양자의 영과 고아의 영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가 겪어내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대했던 것과 우리가 학교에나 우리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쳤던 것들,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흔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들과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들의 싸움, 그 갈등, 특히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부족함을 보이거나 누군가에게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고아의 영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거봐, 너 쓸모없는 존재잖아. 거봐, 넌 또 실패했잖아. 거봐, 너 안 되잖아. 진짜 여러분, 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린 이 고아의 영에 눌려서 스스로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탄이, 고아의 영이 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고아구나 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때요, 고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로, 열등감으로, 자괴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딘 셔먼의 영적 전쟁에 보면 세 가지 전쟁터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터, 마음. 두 번째 전쟁터, 생각. 세 번째 전쟁터, 입. 이 전쟁터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탄도 성령님도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 그냥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등감 느껴 할 때, 우리가 고아라고 느낄 때, 자괴감과 이 자멸감에 빠져서 아무 힘도,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사탄은 그냥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 고아의 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지고 패배하면요, 고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죠. 그때는요, 이겨내기도 힘들어요.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우리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고아의 영은 점점 더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를 고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고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계신다.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에 계신다. 우리의 열등감의 자리, 우리의 패배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녀의 영이 충만한,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언제든 아빠라 부를 수 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수백 수천 번을 실패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아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끊어내십시오.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과정입니다. 아까 점수 얘기했지만 몇 점 혹시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뭐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7점. 우리 다 비슷해. 우리 저기 11점 저기 계시고 11점. 우리 11점 목사님 빼고 우리 다 비슷합니다. 다 싸우고 있는 존재죠. 다 갈등하고 있는 존재예요.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때로 진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안 되겠다. 저도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엄청 많이. 나는 진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가치 없는 목사구나. 막 이런 어떤 사역이 끝나고 나면요, 엄청 몰려와요. 진짜. 옛날에는 진짜 거기에 한번 딱 지잖아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한 2, 3일씩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던 적도 엄청 많아요. 요즘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제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가고 있음을 전 느끼고 있어요. 우리 현진이 때문에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요즘. 비웃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누구도 저주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아무한테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의 분노가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아의 영의 핵심은 판단과 정죄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성령님은 언제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농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같아요. 이런 농담을 많이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목적은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너무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아버지 성령님, 그 아버지 성령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아의 영들을 여러분 이 시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낮은 자존감, 분노, 상처, 용서하지 못함,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의 아픔들을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 시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그 고아의 영들을 여러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나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고아의 영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언제나 24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자녀의 모습과 자녀의 마음으로 아들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주님,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여건과 상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이들에게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한 톨도 정말 허튼 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한 명도 고아의 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공격받지 않고 자녀의 영으로 아버지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혹시 광고 있습니까? 네,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앞두고 특별 작정 사흘 기도회를